120명 그 성도들에게, 모인 성도들에게 엄청난 그런 정말 진동하는 그런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셨죠.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이 하루만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그 소문이 이제 각지로 퍼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셨다시피 각지에서, 천하 각국에서라고 5절에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천하 각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 얘기를, 지난주에 있었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살짝 가서 보시면, 그때에, 언제겠습니까? 오순절 역사 때에 이 말이죠. 각지에 있었던, 천하에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란 유대인들은 다 아마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참 격렬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엄청난 사람들의 운집한 그 숫자에도 놀라고, 그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의 그 역사에도 놀라고, 반응이 참 감탄과 감동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조롱과 야유 섞인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이 막 방언을 얘기하고 그런 각양각색의 엄청난 이제 모습들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면서도 조롱하여 가로되라는 성경이 분명히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뭐에 어떻게 됐다고요? 새술에 취했다. 대낮부터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구만 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원래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분간이 안 될 정도의 변화된 모습,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인 사람들이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요즘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시딤, 아마 이 동네에 가게 되면, 지금은 아직 덥지는 않지만 한여름 정말 덥지 않습니까? 중동, 이 이스라엘 더운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정색 모자를, 그것도 아주 두꺼운 모자를 이렇게 쓰고, 또 수염이나 이 구렛나루를 갖다가 확 길러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꼬아서, 그것도 완전히 여기서는 한겨울에 입는 아주 검정색 두꺼운 오버 같은 코트를 입고, 그것도 걷는 것도 아주 점잖하게 양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시딤이라 그럽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죠. 전통파 중에서도 전통파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지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보면 서서, 통곡의 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서서 그렇게 중무장을 하고 2시간씩 이렇게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울면서 성경을 낭독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는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철두철미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안식일에 잘못 이 하시딤 구역에 들어갔다가 몰매 맞을 뻔한 그런 얘기들 많이들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안식해야 되니까 함부로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간다? 노동한 것이거든요. 안식일에 노동한 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은 어마어마하게 격렬하고 무섭게 반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지금 몰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분위기가 아니겠죠. 자,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 이 제자들이 보인 행동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시죠. 변했다. 누가 변했을까요? 제자들이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이 사람들 정말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전혀 180도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여겨질 만큼 그들은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목회고 그리고 짧은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돈이 좀 없을 때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 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제가 몸이 아플 때요?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냥 낫겠지. 실제로 낫고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뭐가 가장, 제가 단서를 하나 달아드렸는데, 목회할 때 힘들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아마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그거지 하면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막 손도 들고 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전혀 또 달라진 모습,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 모습처럼 보이고, 정말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언제 사람이 변할까?
그런 생활을 하면 정말 힘을 쭉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변한 거예요. They are changed. 정말 변한 거예요. Truly, really changed. 정말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에 특히 읽어보면 마가복음 보면 정말 제자들이 바보 같아요. 금방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는데 뒤로 돌아서자마자 딴소리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가시로 시작하는 그 고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리고 이기적일까? 인간적일까? 자기중심적일까? 정말 두려움 속에 늘 한없이 움츠러드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등감에 쭈삣쭈삣거려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 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그들이 이제 나 영의정 앉혀주세요, 우의정 앉혀주세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쏙 빼놓고 이러면서 막 대뜸 로마 장수들처럼 싸우는 모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그들이었어요. 그리고는 걸핏하면 분노하고 걸핏하면 막 거절감 속에서 왜 나만 빼놓고 그러느냐, 왜 나를 빼놓고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 격분하고 흥분하고 막 쉽게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다른 모습,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이 복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변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신감이 없으시네.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판단을 내리건 저는 확실하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변하셨고 또 스스로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곧 그것을 겉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변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무슨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요. 그리고 오늘 저는요 주일날 올 때 늘 107.5 방송을 듣는데 그 성가대 찬양이 나오거든요. 희한하죠? 그냥 성가대 찬양 듣고 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성가대가 이상하게 그놈의 성가대는 왜 그 노래 그 가사가 그 하나밖에 없는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Never be the same. Never be the same. You will not be the same.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는데 계속 똑같은 발음으로 똑같은 그 단어 문장을 가지고 저에게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변하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변했다라고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는 분들은 그걸 누리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시딤 그런 사람들이 천하만국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라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무시무시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오금이 저리고 다리가 딱 붙은 상황 속에서 옛날 제자들 같으면은 입 하나 뻥끗하지 못하고 눈 하나 맞추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을 제자들이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달라졌을까요? 옛날 같으면 아마 하시딤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에고머니나 우리가 다락방에서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아이고 성령님 죄송합니다 냅다 도망쳤을 것입니다. 무서웠으니까요. 그 당시 상황은 결코 자유롭게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롱과 야유를 섞인 말로 너희들 세술에 취했다. 지금 술 챘냐? 술 챘느냐라고 하면서 비하 발언을 할 때에 최소한 술 먹은 게 아닙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무엇인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냥 추한 모습 보이고 당황했던 것들이 바로 이분들의 모습이었는데 옛날 베드로가 바로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를 3번이나 했던 것처럼 나 절대 아무 일 없었습니다.
나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제발 우리 잡아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힘있게 위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베드로가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옛날 모습하고는 전혀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물론 당연히 성령님이 임해서 달라졌겠죠. 그러나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졌느냐라는 것을 저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구체적으로 달라졌을까요?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제가 대독해드립니다. 한 번 더 보시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여기에서 가로되라는 말요, 동그라미 좀 쳐놓으십시오. 원어의 뜻은 그냥 조용하게 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proclamation,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이런 단상에 서서 이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연사와 같이 외치는 것이 가로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원래의 원어의 뜻입니다. testify, 증거하다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언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서서 소리를 높여서 가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석가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서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좀 고함을 질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로되라는 말은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인생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갈릴리라는 것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촌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지역에는 귀향을 하더라도 그쪽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그 지역에 있었던 어촌이었고, 그 지역에 있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자들이 자기 삶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겨우 그냥 살기에도 바쁘고 힘들었던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천하각국에 모여든 하시딘들 앞에서 두렵고 떨려서 도망가기 바빠야 할 옛날 모습 같으면 다리야 살려라 하면서 꽁무니를 빼기에 바빴을 이들이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 이 천하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율법에 특심한 자들이 다 몰려들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회당장, 랍비, 율법학자 등등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모든 각계각층의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내노라 하는 분들이 다 나와서, 성서 주석학자들이 다 와서 그분들 앞에 서 있는데, 일개의 갈릴리 그 벽촌에 있었던 한 어부가 갑자기 일어서서 가로되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학자들이 쫙 몰려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 자리에 서서 일어서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무슨 석박사, 무슨 뭐 박사를 몇 개를 따야지, 박박박박 해야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삶을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항상 이런 구별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그리고 또한 어디에 속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나누어 보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설교 노트에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종류로 나눠 본다면, 한 가지는 자기를 변호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하나의 인생은, 또 하나의 사람의 부류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 후자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통 자기 변호하기에 바쁜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온통 매일 매순간 매초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도 많이 하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를 하지만, 감정도 많이 소비하지만,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이기적이고 값싸게 보이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확신이라고 나름대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아주 변명처럼, 신음처럼, 비굴한 자기 호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죠. 제가 근자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 변호사가 꾀를 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당신에게 이런 유익이 나온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양심에 의해서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당한 만큼 그 보상만 싹 받으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변호사가 이 의뢰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이 변호사가 마음대로 의뢰인과 상관없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은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이 변호사가 어디 콜트에도 가야 되고 누구 닥터도 만나야 되고 또 무슨 회계사도 만나야 되고 막 일이 굉장히 복잡해진 것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 변호사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2중 3중으로 다 얽혀 있는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그 변호사를, 다른 변호사를 또 고용해서 수를 할까 말까. 여러분,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고 변호사가 의사를 사고 뭐 의사가 누구를 사고 이게 서로 얽히고 물리고 먹히는 그런 관계들, 이런 세상의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전부 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막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한 부류를 한 예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삶을 참 그분도 대단하시다, 또 어떻게 그런 삶 속에 연루됐을까 하지만 사실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변호하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조금만 내 어떤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사실 아니에요. 인신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변호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속에 이 변호사, 박 변호사, 김 변호사를 다 지금 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요. 변호하기에 급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다 내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취하고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자기 변호에 급급한 모습을, 자기 방어의 삶을 사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내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삶, 생명을 걸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길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삶에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비굴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급급한 인생은요, 이 변호사를 또 사야 되고 저 변호사를 사야 되고 이 사람을 사야 되고 이 사람을 사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제대로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종국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지만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삶임을 믿습니다. 이 삶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삶에는 오히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이 삶에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삶에는 내가 얘기해야 할 진정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오늘 한순간이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불안한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증거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스를 주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능력이 붙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요, 제자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호합지졸들이었던 일개의 벽촌의 어촌의 그런 한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말과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늘 그렇게 힘들고 힘에 겨워하고 자신 하나 그 추스리기가 힘들었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확신 있게 무게감을 가지고 수많은 당당한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요.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신중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목숨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 전 인생을 걸고 이것은 확실하다 하면서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그런 흔하게 하는 얘기 말고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것만큼은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앞으로 살 인생까지 걸고, 아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이요, 내가 그 증거할, 목숨을 걸고 증거할 내용이다라는 내용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변화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계속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를 방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 놀라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일까요?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내 그 변호나 하기 급급하게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인생 종착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가득 안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려면 오늘 이 얘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물어야 하는 질문인 줄로 믿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일까요? 여러분, 이거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묻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도 쪽지 하나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어퍼다비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래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뜻은 그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반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이 먼저 와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의 삶 그렇게 어려운 삶인데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거냐? 아니, 도대체 내가 당신의 과거 전적을 아는데 지금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 그렇게 어려운 삶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중노동을 하듯이 이민생활 고역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지? 그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냥 내가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으러 하는데 보통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너나 잘 믿어. 우리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제대로 믿는 거 보면 내가 그 교회 가겠다,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이런 얘기 듣고 있지 않나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어디론가 가게 되면, 잠깐만 일로 와봐,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그동안 펼쳐지고 있는 거야? 아니 필라 한인침례교회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이 자리에 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똑같은데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열정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개슴푸레하게 축 처진 어깨로 후들거리는 다리로 보였는데, 나하고 똑같은 인생에 나서 그래야 서로 등이나 한번 두드리고 인생 그냥 희노애락이나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교회를 향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옛자만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마음속에 예전에는 전혀 무감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옛자만 나와도 나 같은 이 죄인을, 무기력한 이 존재를 살리신 예수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그 마음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당신도 나처럼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돕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고 질문을 던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보여요. 여러분은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저는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저를 못 믿으시더라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요, 할 말이 이미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변호하기 위한 말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야 나는 이랬어, 나는 이게 아니야, 잘못 알았어, 변호하고 막고 방어하고 분노하고 그런 말이 꽉 차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과 그 깨달음이 이제는 새롭게 날마다 새록새록 풍성해지니, 예전에 내가 방어했던 것, 블락했던 것, 변호했던 것, 익스큐즈 됐던 것,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소용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만 얘기하게 되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14절부터 41절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완벽한 설교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 설교 들어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귀한 설교라고들 다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촌의 어부예요. 평생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 도대체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설교를 거기서 뿜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책상에서 나온 설교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요? 언제 설교를 준비했길래? 설교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본문을 봐도 알겠지만 어떻게 이런 설교가 나왔을까요? 기도하던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건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하, 이것이 예수님이 그동안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나한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구나. 아하, 이것이 구약의 이런 말씀이셨구나. 아하, 내가 그동안 체험했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끼워 맞춰주는, 그 낱개로 다 사지사방 흩어졌던 퍼즐들이 이제 맞춰지면서 어마어마한 한 그림을 성령님이 그려주시자, 이 베드로는 그 무식하게 보이는 어촌의 한 무기력한 한 인생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그 수많은 주석가들, 설교자들 앞에서, 당당히 신학자들 앞에 서서, 하시딤 앞에 서서 내 말을 들으시오, 한마디로 융단 폭격을 하는 놀라운 얘기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니까 묻자마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래서 그렇다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은 뭐 힘듭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상황은 그대로 스틸 여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 삶 속에 무언가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인생이 확연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변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권면,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요, 양립될 수가, 동시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변호하는 자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지고 고상한 삶, 아름다운 축복의 하늘에 열린 삶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자녀 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자녀 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실하신 주 사랑은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We worship you in the beauty of your holiness. Lift your voice and bless the Lord. You're worthy. Worthy is the Lamb of God. Worthy is the Lamb of God. Let's sing a new song to the Lord. All your heart bless him. Bless the Lord, oh my soul.
주님 발 앞에 면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주를 손주게 찬양합니다. 세상의 구주 주 나라 영원해 주님 발 앞에 면류관 드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Sing worthy are you Lord Worthy are you Worthy are you Worthy are you Give glory to the God of heaven